1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와 곧 기베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므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너희 하나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곁에 저희 오는 대로 주시니라.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 13절까지 있는 말씀. 이는 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오병이의 역사.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신 우리 예수님의 기록이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고 오늘 본문작은 이제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제자들이 다 기록을 했는데 기록한 것마다 제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표현한 말씀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오병이어를 행하셨는데 어린 아이가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어린 아이가 안 나와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는 여기 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말씀 한 말씀에 이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여기다 감춰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일으키면서 숨겨놓은 그 비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병이의 숨겨진 비밀 1번 이렇게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이 오병이를 일으키신 시기는 언제쯤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고 난 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미 끝나고 난 때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누구냐? 세례 요한은 율법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은 뭐냐? 마지막 선지자들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맨 끝에가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례 요한보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크다. 어린아이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맨 마지막에 큰 자 중에 세례 요한인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린아이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 모든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비유가 들어있고 한 말씀 한 말씀 다 숨겨져 있는 비밀의 말씀이 거기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병이의 역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듣기는 우리 오병이요 하고 생각하면 무엇부터 생각나나요? 우리 목사님 나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어린아이가 떡 5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우리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5,000명씩이나 먹고 나면서 그 축복받았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7개 들어가지고
5,000명 먹고도 또 뭐요?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걸 알고, 그러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주 오병의 역사 일으켜 주시고, 이런 신앙으로, 이런 삶으로 살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이 세상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그 비밀의 축복을 숨겨놓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 여호와께서 칠절기 속에 감춰놓은 그 선물로 남겨둔 거룩한 글토기에 남은 자들을 수수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말씀 볼 때에 모든 것이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영적인 것은 무엇을 영적인 걸 하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 마지막 때 오실 때 일어날 일, 그 일을 말씀해 주신 거다 이거죠. 우리가 거기서 그런 의도로 성경을 보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풀고 나가면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게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향해서 말씀이 엮어지고 그 말씀에 그때를 향해서 말씀해주고 선지자들한테 그때는 예언해놓고 다 그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한 가지만 알고 또 두 가지 알고 또 세 가지 이렇게 쭉쭉 알다 보면요 참 쉬워요. 쉬워.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적인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풀어나가면은 우리 삶 속에밖에 안 돼요. 우리 삶 속에 뭐요? 율법은 너의 살 동안만 주관하지 못하는 걸 너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살 동안만 주관하는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 우리 신약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신앙생활을 문자적으로 말씀하고 문자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율법과 다름이 없이 똑같이 우리 살 동안만 적용되는 말씀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또 신령한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우리 담임 오실 그 말씀으로 풀어지게 되면은 뭐야? 우리가 죽더라도 육신이 죽더라도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영혼이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숨겨져 있으면서 그 말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육신에 죽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그 말씀이 그 깨달았던 그 말씀이 내 육신을 호련히 변화시켜요. 신령 몸으로 변화시킨다 말이죠. 신령 몸 변화시키면 주님이 일로 올라오라 하면 주님 불러주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육신이 살아나셨잖아요. 신령 몸으로 변화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70인들에게 나타나셨고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보는 눈을 가시적으로 보이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와서 너에게 무엇이 있냐 먹을 것이 있느냐 해가지고 생선도 잡수시고 또 호련히 싹 사라져 없어지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령 몸으로 변화되면 이러한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육적인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거죠. 육적인 신앙생활은 초보의 신앙이다, 어린 신앙이다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렸을 때는 뭐요? 율법의 말씀에 매여서 거기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이 나에게 꽉 차고 다 깨달아지고 이제 신령한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장성한 자가 되거든요. 장성한 자가 되면은 뭐야? 어린 시절에 있었던 말씀은 다 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버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적으로 뭐 이걸 누가 가르쳐줘야 장성한 자가 되는데도 장성한 삶을 사는데 장성한 삶을 살지 못해요. 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말씀 증거할 때도 다 그래요. 전부 다 들어보면 거의가 다. 그 중에도 또 신령한 말씀, 영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항상 더 많으신 분들이 육적인 설교, 이 세상 속에 가시를 보이는 설교를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이제 영적인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길 중에서
그 성물로 여호와의 성물로 남겨둔 거룩한 구류택에 남은 자를 추수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오늘도 보니까 본문 4절에 보면은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유월절 명절. 유월절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이죠. 또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유월절, 또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에도 유월절이었거든요. 그 유월절을 너희는 열절 절기를 지켜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유월절은 또 언제냐? 봄절기예요. 봄절기. 그게 봄절기. 그래서 이 7절기 중에 제일 먼저가 뭐냐면 유월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그렇죠? 무교절. 그 세 번째는 초실절. 초실절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싹 올라가신 게 초실절. 무교절은 무덤 안에 있으면서 노아 시대 때에 그 전에 죽은 자들, 복음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게 영으로 살아셔서 예수님이 가서 복음 전하신 그 무교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오순절. 우리 예수님이 올라섰다가 50일 만에 성령 강림하셔가지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가지고 복음이 전파된 그 시기에 오순절 아닙니까? 오순절에도 이른비가 있고 늦은비가 있는데 오순절에 이른비로서 지금까지 2000년 이상 지금까지 이렇게 막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세계적으로 막 부흥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늦은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늦은비 때는 누구를 하느냐? 늦은비 때는 올해 7천인의 하나님의 자녀 남겨둔 자들을 추수하는 그런 시기가 나팔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팔절 다음에는 속죄절이 다가오죠. 속죄절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종들 신앙생활, 율법의 신앙생활하고 인간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율법 신앙생활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그 시기가 속죄절이에요. 그 시기에 누구예요? 14만 4천. 왜 14만 4천은 많이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14만 추수할 때가 속죄절 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속죄절 그 다음에 뭐야? 초막절도 나와요. 초막절은 뭐야? 천년왕국에 이뤄질 때 그때가 초막절로다 이렇게 7절기로 우리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셔요. 레위 23장 1절부터 44절까지 41절까지 쫙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읽어보면요. 예, 요셉의 단도 나오고요. 무슨 단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설반도 나오고 수염서 나오고 수양 나오고 막 나와요. 이걸 또 다 풀어야 돼요. 그거 풀게 되면 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나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다 하나씩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자꾸 듣다 보면은 기름이 부어져요. 기름이 부어진다는 건 뭐냐?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이 오고 하나씩 깨달아지는 건 기름 부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건 그거는 실정이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왜? 나 살 동안만 주관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나 살 동안만. 근데 어린아이들 그거 붙잡고 그나마도 그거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발판이 되는 거죠. 그 발판을 돼서 발판을 딛고 이제 장성화 됐을 때 그때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간다.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성령이 기름이 들어가면서 장성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많거든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뭐가 나타나면 갈급함이 나타나요. 갈급함 무슨 갈급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이 이 속에서 막 솟아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그 말씀 들으면 좀 새로운 거 들으면 귀가 뻗치게 해가지고 많이 들어요. 듣다 보면 성경이 내가 읽고 다음에 부딪히는 게 아니면은 또 거기서 또 떠나. 또 들어가고 차가 빙빙빙빙 돌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서 내 신앙을 높여준다 이 말이에요. 끌어올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잘 읽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찾게 되는 분들은 성경만 읽어도 읽는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으로 나에게 와 부딪힌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의 비밀의 말씀이 팍팍팍팍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말씀이 막 떠오르잖아요. 막 그 말씀 비밀의 말씀에 그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성경대로 막 신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7절기 속에 감춰져 있는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거기에서 구속받은 자, 남은 자,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거기다 감춰서 말씀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해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가시적으로는 보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두가 다 가시로 다 드러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안전병이 고치고 죽병이 고치고 실제로 다 났어요. 실제로 고쳐졌어요. 근데 그것이 그것만 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속에는 내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장성한 자들의 깨달음을 있으라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구원받을 구원 받는다. 병든 자들이 있느냐? 이게 뭐냐? 육신의 병든냐? 마음의 병든 자다. 마음의 병든 자들이냐? 고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에 고침받고 나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말씀 고침받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다 라는 비밀의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말씀 한 말씀 일으키는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귀신 쫓았으니까 나 더 큰 것이다. 예수님을 기도하라. 예수님 올라가라. 막 그러니까 했잖아요. 저도요. 간질 걸리나자 가다가 막 그냥 거품 물리고 막 쓰러지면서 간질 아니에요. 겁도 없지. 그런 사람 중간에 쫓아가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이 간질 낀 귀신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붙잡고 막 흔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그러고 또 일어나죠. 근데 간질 가시는 분들이 그러다가 얼마 동안 그러다가 또 깨어나더라고요. 또 원래 또 깨어나시더라고.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신학교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또 간질 걸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또 데려가더라고요. 그런 일도 경험을 했는데 어찌됐든 오늘도 우리는 항상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 가까운 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가는 그 초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가르칠까요?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다 행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가고 나면은 6월절에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을 막 저런과 같이 바로 이 서기를 이 계기를 통해서 많은 복음이 전파되고 5,000명의 많은 무리들이 이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으킨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전혀 저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해가 떠가지고 서쪽으로 해서 지는 저물었을 때 그 시기인데 여기에 비밀의 영적인 뭐냐? 나팔절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물었다는 것은 뭐야? 우리가 아직까지 6,000년, 5,000년 이상 6,000년 거의 다 살았잖아요. 이 친구가. 그런 다음에 뭐야? 저물었다는 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실 때가 됐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저물으면 껌껌해지지요. 껌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없어진다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많이 투색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적인 말씀, 인간적인 복음만이 지금 뭉성하게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사님들이 부흥 집회 다니면서 옛날식으로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가리키고 나팔절을 가리키고 있다. 그 나팔절 되면은 마지막 되면 누가 오느냐? 아까도 이게 서두에 얘기했지만 7천인 남겨둔 7천인들 그 남은 자들 구속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7천인은 누구예요? 7천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항상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앙생활한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로 남자로서 또 주님 앞에 갈 자들이 7천인들은 남겨두셨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7천인들을 이제 구속하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구속해서 끌어올려가는 그 구속이죠. 구속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여기 비유로다 저물었으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35절 이하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여 때도 저물어가니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시오 라고 푸른 잔디에 앉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물었다는 것은 마지막 된 나팔절에 저물어가는 그때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여기 때를 지어 푸른 잔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푸른 잔디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요셉과 야곱이 광야에서 거기서 막 신앙하다가 온 지구가 그때가 애굽에도 그렇고 야곱이 있을 때 이스라엘 있을 때도 가물어 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때 마침 요셉이 그 형제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감옥에 생활하다가 어떻게 돼요? 왕에게 박탈돼가지고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에는 먹을 곳이 풍성한데 이스라엘 그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시켜가지고 야 저 애굽에 먹을 게 많다더라. 가서 좀 얻어와라. 사와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셉이 제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모셔다가 고센 땅에 모셨잖아요. 이 모센 땅은 풀이 많은 거예요. 풀이 많고 소들도 먹을 것은 많고 이게 푸른 잔디. 그리고 고센 땅이 또 무엇을 가리키느냐? 마지막 때 광야, 그 다음에 무슨 창고 아니면 피난처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마지막 때도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는 뭐냐? 속죄절 때에 우리 예수님이 피난처를 예비해 놓으시고, 창고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방주라고도 표현되어 있지만, 그 피난처를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흘러넣는, 끌어들이는, 그래 거기서 14만 4천은 시온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들은 전용왕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여기서 숨겨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잔디라면 그 고센 땅도 예피할 수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라고 말합니다. 아까는 저물어 가매 그리고 이거 지금부터 저녁이 되매. 이때 뭐예요? 저녁이 됐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림할 그 시기를 여기서 저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저녁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병의 역사를 일으켰던 일인데 거기에 숨겨진 뜻이 그렇게 풀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이렇게 뜻을 풀어서 그 어떤 비밀의 말씀을 풀어지게 되면 한 맥으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이 한 맥으로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맥으로 풀어지니까 그게 맞는 말씀이죠. 맥이 맞지 않고 맥이 달라지면 아니죠. 그러니까 막 중국난방되는데 여기는 맥이 하나로 딱 묶어지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과 속죄절의 그 성취를 위한 구속사로서 저녁이 되네.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저녁이 되면 저물었으니. 그러니까 저물었다는 것보다 저녁이 됐다는 건 조금 더 어두워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서 본문에 들어가 보니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9절에 보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누가 얘기하느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아이가 나오는 것은 여기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형 안드레는 바로 어떤 걸 계약했냐면 우리 예수님의 어렸을 때 다녔을 때 30세 되고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올라오면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위에 나오면서 이제 본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도 영안이 열렸는가 봐요. 예수님을 다니심을 보시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보면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이 여기 보리떡 2개,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을 또 상징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율법의 종들, 이렇게 구원해 줄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요한이 또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먹이는 건 누가 먹여요? 우리 하나님이 먹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묘사는 한 아이는 우리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보리떡 5개는 우리 7천인의 아들들, 또 물고기 2마리는 이 세상에는 율법 신앙생활하는 율법의 신앙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는 나팔칠 때에 이제 보리떡 5개로 이제 비유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술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죠. 지금 이 시대는 속죄전이 아직 안 돌아왔고 이제 나팔절도 아직 안 돌아오고 임박하게 나팔절 임박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수술 때가 되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막 접어대니까 이 말씀 받은 자들이 누가 돼요? 70인의 아들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이 수수하기 위해서 지금 막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이제 속죄절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이들은 14만 4천인을 상징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14만 4천도 중요하지만 그 먼저 우리는 7천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즉 하나님 우리 제자들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깨닫게 집어넣어주고 그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고기, 그물 치는 거예요. 그물 치는 거예요. 그물 치면 그물이 막 찢어들어 막 모여들었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얼마나 큰지 큰 고기가 153마리라고 보나미 153 보나미 볼펜 그거 따가지고 장관님 그거 따가지고 그 만들어서 아주 대박 났다고 하시는데 지금도 지금 많이 팔리잖아요. 그렇게 장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단어 속에서도 그런 비밀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장로님은 153 보나미 하시는 분은 뭐 그거 많이 잡은 거 그거를 연상해가지고 뭐 그걸 만드셨겠지만 오늘 153에는 비밀은 또 무엇이냐? 온 세계 각 나라, 각 족속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53개 나라,
153개국. 지금은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뜻에는 그 153은 그런 뜻을 갖고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계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로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나는 어떻게 택했을까? 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았을까? 아니면 한 나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을까? 아니면 이 나라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을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비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막 사모하게 되면 나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 쪽으로 가까운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제 가까이 오시고 거의가 다 될 때는 늦은 명인데 막 부흥이 날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지금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유튜버에 있고 인터넷에 있어가지고 금방 퍼지잖아요. 세계적으로 금방 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막 퍼져나갈 거예요. 그때 이제 또 나오시는 분들은 누구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뭐야? 이제 14만 4천들이 이제 수수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뭐야?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는 나팔절 절기. 바로 멀지 않아 나팔절 절기가 곧 돌아올 것인데 그 전에 우리는 뭐야? 무장을 해야 된다. 무엇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슨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의 비밀의 말씀. 창세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서부터 계획해놨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 소유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삼고 나서 그걸 또 전파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춰주는 비밀이다. 근데 오병이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숨겨놨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풀어지려면은 성경의 창세와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이 다 맥락이 풀어지고 맥락이 착착착착 들어맞은 걸 알아야 이게 풀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 이 비밀이 이런 비밀이 숨어져 있구나. 그리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빛이 나오고요. 흑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흑암에도 뭐요? 온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빛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 이 흑암, 빛, 어둠, 이것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그걸 다 이야기하려면 한두 번 되겠어요? 그 속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까지 있는 그 어둠을 다 찾아야 되고 주관하는 걸 찾아야 되고 또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또 찾아야 되고 이렇게 찾다가 또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려고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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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몸이 아프고 내 마음에 심히 불편하고 내 육신적으로는 괴롭다 해도 이것만 추구하지 말자 이 말이죠. 뭘 추구하냐? 내 육신은 하나님의 이미 내 육신을 치료해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내 육신은 치료받고 병은 낫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지 못하니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믿지 못하게 그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내 확신을 가지면 내 믿습니다 하면은 뭐야? 성령님이 내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 영혼이 하나씩 깨우쳐지면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분량이 장성한 자가 되면 그때는 뭐야? 악한 마귀는 내 앞에 올 수가 없어요. 뭐야? 빛 대신 하나님의 빛,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이 뭐야? 성령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성령이 나에게 가득 차리면 나를 괴롭히는 흑암에서 떠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아플 수가 있지요. 왜요? 육신도 육신이니까. 육신은 맨날 쓰잖아요. 쓰면 어때 좀 삐걱하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면 또 타박상에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전부 다 마귀가 그랬다고 밀어붙이는 분들도 있는데
또 하긴 그러지요.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내 마음을, 내 육신을 거는 것도 삐딱한 거 잘못 걷고 잘못 딛게 해가지고 쓰러져서 다쳤다. 그게 마귀가 시켰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부주의로 내가 정신을 안 차려서 넘어져서 다쳤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든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것은 항상 아플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오직 어디에만 연연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 비밀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창세전에도 또 계획해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받는 일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육신이 죽으면은 내가 낙원에 가 있다가 올라갔을 거고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호련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을 변화시키고 내 육신을 성화시켜서 내 육신을 그 순량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주님이 앞으로 싹 끌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참 아들이다. 너희는 7,000일의 반일을 들 것이다.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남은 자로서의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로 7절에 보이면 슬기 있는 자들과 슬기 없는 자들에 대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나팔줄에 보리떡 5개는 뭐냐면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가 또 되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말씀을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기름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뭐야? 영적인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도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5처녀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을 소유하고 기름 떨어지지 않고 풍채하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육신을 호련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뭐야? 그때서야 기름 살아갔잖아요. 기름 살아가. 거기에서 기름 살아가는데 거기서 기름 산다는 건 그 파는 자들은 누굴 가리키느냐?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듣고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배옷을 입고 막 회개하는 자들은 주님의 그때의 음성을 듣고 자 피난처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거는 이제 속죄절까지니까 거기까지만 끝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면 낮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 때 밤중에 소리가 나네 그랬어요. 밤중에. 나는 이 밤중에 안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아침에 나 밤중에 밤에 오실려나? 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밤중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싹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은 어두컴컴한 그러니까 세상 거 마귀들이 세상이 됐을 때 그때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 있으면요 나팔절 되면은요 이제 복음도 못 전하게 하고 복음 전하는 자 붙잡아다 막 갖다 가지고 막 방해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파되지 않는 것이 밤중이거든요. 밤중 어두면 깜깜할 때 그때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항상 깨어 있어야 하죠. 깨어 있는다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이 성경책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이미 이 말씀이 나와 함께 있잖아요. 성령을 힘입어서. 그러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붙잡고 깨어있는 건 똑같은 거죠. 그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로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두 분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로 보면은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의 해산에 고통이는 것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호련히 피하지 못하는 거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그때 오는 그 피하지 못하는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죠. 재앙을 피하지 못하는 마지막 때에 큰 환란 5달 동안 황충재앙이 있거든요.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어둠에 있으니까. 어둠에 있다는 거 뭐야? 빛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자적으로 알고 있다 천만의 말씀. 그 말씀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어둠이라는 얘기예요. 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불의 말씀이 아니고 어린 나이를 양육시키는 말씀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린 자가 돼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장성한 자가 되어라. 장성한 자가 되어라. 장성한다는 걸 성령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그걸 소유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있으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오실 것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깨어있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하늘나라에 올라오라 하면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는 게 뭐예요? 공중제가 아니에요. 공중 수군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빛의 아들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우리 예수님이 빛이요 이 말씀이 빛이니까 이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빛과 함께 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어둠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또 특권을 주셨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 누구한테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있잖아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빛의 아들 실천인의 아들들에게 뭐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어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뭐야? 세상 거 다 버리고 육적인 그런 거 다 버리고 뭐야? 영적인 말씀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라 내 걸로 채워라 이 말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채워지지 않았으면 육적인 말씀 어린 신앙의 말씀을 배워서 채워야 되죠. 채우고 나다 보면 어느 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성령이 임하거든요. 성령님이 있다는 증거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 비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이 말씀 그대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그 말씀, 그 뜻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 뜻이 깨달아지면서 그 뜻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은 그때는 빛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것도 다시 전하면은 뭐야? 이제 고기 남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어부는 뭐야?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복음, 어부, 구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전도가 되면 이것이 잡는 고기요. 고기가 이런 물고기가 아니라 비유했잖아요.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네? 바닷가에서 무장할 때 베드로가 맞아. 밤새도록 맞아도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가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가 던져라.
그 던졌더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고기가 힘이 많이 먹였었잖아요. 근데 그 고기는 율법 하나님의 종들 그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 구원받을 자들 그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 7천인의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이 먼저 구원받고 근데 지금도 같이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같이 받지요. 같이 듣고 같이 깨닫고 같이 받아요. 근데 우리 불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또 종으로 이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야. 그리고 본인도 알 수가 있지. 그리고 마지막 때 올라갈 때 그때 또 갈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나도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피난처로 또 도망가야 된다. 왜요? 공중에 올라가면 우리 예수님 오른편에 또 시온산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우리 예수님 왼편에 올라가잖아요. 어쨌든 구원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 다음치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7천인의 남은 자로서 구원받아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장 9절에 보면은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속죄절기에 일어날 일입니다. 속죄절기에 일어날 일. 죄 가운데 있는 인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속받은 추수.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이방인 추수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는 마찬가지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 옛 사람을 낳는 어부에게 이렇게 걸려드는 고기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추수. 죄 가운데 있는 인류로. 그런 6장 9절에. 요한복음 4장 3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그리고 이 세 바다는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죠. 요한복음 4장 36절에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하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러지도 않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3장 4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각종 물고기면 모든 민족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민족을 그물을 이렇게 모은다는 건 말씀을 선도해서 말씀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구원받는 그런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끌어모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 앉아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그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요 엄청나게 몰려온단 말이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 그래가지고 큰 차게 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하면은 어느 나라로 모일 것이다. 어느 나라로 집중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잖아요. 이스라엘을 가는데 진짜 이스라엘을 갈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 이스라엘이냐 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그거는 이제 그때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추측하기가 좀 그렇죠. 어찌됐든 우리가 많이 이제 잡힐 것을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입에 올렸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밤은 뭐냐?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옷을 입고 이 그물을 던지면은 추수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잡아요.
그것을 또 표시하고 있죠. 밤에는 율법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율법의 복음의 말을 가지고 팍 던지면은요, 추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구원받을 자들은 생명의 구원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6절로 5절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지 없나이다. 달아서 그물을 배에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에 던졌을 때 거기에 많이 들 수가 없도록 잡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 오른편이라는 것은 우편 보좌를 가리키죠. 우리 예수님의 우편 보좌. 그리고 곧 의의 직분자가 주는 새 언약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는 자들, 앞으로 들어오는 자들, 복음으로 들어오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또 이렇게 피난처로 들어갈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암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도 이마에 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율법 신앙생활은 주의 종들의 구원, 그 다음에 이방인들 복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던 자들의 구원. 그건 예수님 시대 때 구원받은 자, 율법 시대 때 구원받은 자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들이 통틀어서 보면은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이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고 나서 이 지상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땅에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14만 4천이 거쳐 시온에 같이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비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한 번 듣고 또 두 번 듣고 되지 않겠죠. 그러나 다른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이 계속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주는 비밀을 잠시 우리는 나눴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지든 안 깨달아지든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들으면 기름이 자꾸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이 부어지면 그때는 내가 혼자 스스로 말씀을 읽을 때라든지 또 들을 때 깨달음이 와요. 아, 저 말씀 그 말씀이구나. 저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 오실 때 우리 예수님 공중전에 임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손잡고 우리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또 아버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오병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잠시 은혜하며 나눴사오니 더욱더 믿음의 말씀으로 더욱더 생명의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서 더욱더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